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죄 전으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에 복 주시고 그 손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증거가 널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이 가정의 호주가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있사오니 이 소원도 들어주셔서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입술이 간증하고 고백하고 또 증거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 땅과 조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더 이상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죄의 배스꾼들 붙잡아 주시고 기쁜 소식 넘치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2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
시편 4편 보겠습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시편 4편입니다.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위하여 회개하며 허사를 도하고 비밀을 구하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공격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히 말하고 정정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호와 사랑이 너희 우리에게 선을 자르리라 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얼굴로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끝까지 읽겠습니다. 복음을 가리켜서 영어로 굿뉴스라고 합니다. 복된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은 원래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우리 인생은 지킬 수가 없어서 사탄에게 유혹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죽어야 하는데 그 죽는 존재가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소식이 그게 복음입니다. 좋은 뉴스. 근데 우리 인생은 이걸 복음을 그렇게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간절함이 별로 없습니다. 왜 간절함이 없느냐 하면은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지도 않고 죽는다는 사실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이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진 사람은 다 죽고 사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죽는 게 아니라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까지가 어디냐면 육체의 죽음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세계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똑같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도 똑같이 죽는다는 거 그거 하나만 알고 있지 그 뒤에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간다는 사실은 경험한 사람도 없고 그 또 누가 알려준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 복음이라는 게 굿뉴스라는 게 정말 간절한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형수가 당장 내일 사형당하는데 대통령 특사나 무슨 크리스마스 특사 뭐 이런 걸로 해서 사형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그렇게 되면은 당장 느끼니까 내일 총살 당하러 가다가 이제 스탑하고 감옥에서만 그래도 무기징역으로 그 형량이 감해져서 끝까지 살면은 느끼니까 엄청 그 법무부에서 내려온 소식이 감형된 소식이 굉장히 기쁘지만은 우리는 사실 그 감형 사형에서 죽음에서 감형돼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런 결과가 우리 성도에게 내려왔고 이 결과를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 굿뉴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미치도록 정말 그냥 널브러지도록 그런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만큼 많지 못하고 그 간절함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그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깊이 있게 알질 못하고, 또 남들도 뭐 다 죽으니까 나도 죽는 거 너무나 당연한데, 우린 사실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는 건데, 보이기에는 그저 똑같은 죽음으로만 보이니까 이 굿뉴스라는 말이, 복음이라는 말이 그냥 엄청난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거죠. 그냥 이론적으로 굿뉴스, 복음 뭐 이렇게만 알고 있지,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증거 좋은 일인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게 이제 기쁨으로, 굿뉴스로 진짜 다가올 거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마지막 때라고 할 때, 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할 때, 혹은 아주 그냥 너무 곤경에 취해서 이제 끝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곤경에서 건져 주시면은,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서 비로소 그 복음, 굿뉴스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잘 새겨지는 거죠. 이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데, 오늘 다윗의 시편은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오늘 본문을 대부분의 그 성경학자들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정말 아슬아슬하게, 매일같이 생명이 아슬아슬해서 그냥 조속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도망자의 삶을 살 때 쓰여진 시,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그냥 매일 조마조마하고, 아이고 오늘도 살았네, 그게 기쁨이에요. 사는 게 기쁨이에요.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엔게디 광야를 갔다가 그냥 낱낱이 수색할 때, 그 한 구덩이, 그 조그만 동굴, 거기 동굴이래봐야 깊지도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 무슨 만장굴 그런 것처럼 한참 들어가야 뭐 끝이 보이고, 뭐 끝도 안 보일 만큼 깊이 뚫린 굴도 아니고, 요만큼 다 10발짝만 걸어가면은 다 보일 만한 그런 굴들이에요. 거기서 어느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3,000명 군대 끌고 와서 쫙쫙 하면서 자기 굴 앞을 군인들이, 야 여기도 한번 뒤져보자 그러면서 들어와 갖고 뒤지다가, 다윗이 코앞에 있는데도 이렇게 숨어 있는데 여기는 없네 그러면서 쫙 발걸음을 갖다 돌려서 싹 나갈 때 얼마나 다윗이 가슴이 서늘했겠습니까? 그 병사한테 걸리면은요 죽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어쩌다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주구장창 매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고 고달프고, 그렇지만은 그 고달픔만큼, 힘들고 두려운 만큼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굿뉴스가, 복음이 날마다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찾지 못하게 하시고 살았네. 오늘도 사울의 군사를 피할 수 있어서 살았네. 오늘도 하나님이 죽음이 내게서 물리쳐 주시고 생명으로 대신해 주셨네. 그러니까 그 기쁨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몸에 그냥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냥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나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셔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오늘도 살아가네.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쁨이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겼을 때
매일매일 만났던 그 기쁨보다 사실은 더 큰 기쁨인데 우리 인생이 영적으로 무디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해서 소소한 일상 속에서 만나는 일, 그것보다도 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이 복음이 이게 더 큰 기쁨으로 찾아와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다윗은 그 자기를 죽이려는 인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고 어느 때까지 괴율과 허사를 구하겠는고. 참 부질없는 짓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그 교만해진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살아야 할 인생들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야. 내가 뭐 잘나고 싶다. 사울의 처음은 사울도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고, 왕을 사무엘이 삼았을 때만 해도 굉장히 사울도요 겸손했었어요. 난 베냐민 족속 중에서도 제일 약하고 우리 집안은 베냐민 족속의 가정들 중에서도 최고로 형편없고 막 이래가면서 사무엘에게 형편없다는 것을, 겸손하다는 걸 보였는데 왕 되고 나서 확 스토리가 달라집니다.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매일 거스리는 허사와 괴율을 경영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한 하나님의 백성,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웠다. 다윗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시편을 가리켜서 무슨 시편이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의 기도문, 그래 저녁에 이것을 조용히 암송하는 그런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리에 누워,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어떨 때 어떤 경우에 썼느냐 하면은 다윗이 하루가 지나갔어요. 저녁 때 보통 같으면 잠이 안 오는데 하나님이 잠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울의 군사를 낮 동안 그냥 조마조마하면서 낮에는 간신히 생명을 구하고 이제 평안히 저녁 때 잘 때 하나님이 단잠을 싹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런 쫓겨다니는 환경 속에서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이 진짜 매일매일 생사가 불투명한 가운데서도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다윗이 잠자리에 이렇게 들면서 이 시편을 이제 쓴 거죠. 그래서 이걸 저녁의 기도라는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암송한다고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범죄치 말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면서 잠잠할지어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일 자가 누구냐? 이게 아니고, 선은 하나님의 뜻을 하는 사람들을 보일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들어서 비추는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는 사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선을 행할 능력을 우리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 선을 행할 자가 누구냐고 우리한테 자꾸 묻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는 진짜 크리스찬이 어디 있어? 다 엉터리들이야. 이런 말 교회 근처도 안 와본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그냥 혼자 상상한 거예요. 크리스찬은 이런 사람일 거다. 그래서 어떻게 그 모형을 마음속에 그려놓느냐 하면 기대 가치가 큽니다. 뭐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착 들이대면서 이쪽까지 때려주세요. 그리고 겉옷을 뺏으려고 하면은 속옷까지 탁 벗어갖고 이것도 가져가서 입으세요. 이러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자기네 머릿속에다가 상상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는 여기에 안 맞으면은 가짜 크리스찬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요새 크리스찬이 어디 있어? 다 엉터리고 다 뭐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근데 마찬가지로 그 다윗 당시에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선을 행할 자가 누구야? 그 사람이야. 다윗이나 사울이나 거기 한 끗 차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향하여 비추지 아니하면, 이 표현 중요한 표현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의 인생은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칼빈 선생이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절대 무능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날마다 나의 중보자가 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향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도 불안하오니, 내가 이러다가 사울한테 날마다 쫓기다가 성질나면 갑자기 내 입에서도 욱하면서 그냥 성질 못되는 꼭 숨겨놓은 성질 나오면 또 하나님 영광 가릴 테니까 하나님 내게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 깨트리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슬아슬한 거예요. 다윗도 지금 그 광야에서 사울의 그 손길을 칼든 손길을 피하면서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한 거예요. 제일 아슬아슬한 게 뭐냐? 어쩌면은 죽는 게 무서워서 아슬아슬한 게 아니라 사울하고 욱해갖고서 자기 본성 드러내면서 그 사울이 왜 굴 속에 들어와 갖고서 용물을 볼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저 사울을 죽이는 거는 옳지 않다 그래갖고 그 부하들하고 그 엔게디 동굴 속에 같이 있었던 사울 다윗의 동역자들, 그 사람들이 씩씩거리는데도 사울을 갖다가 칼로 그냥 팍 찔러서 죽이질 않고 옷만 싹 비워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하들이 짜증냈겠어요. 저 사람 죽이면 우리가 피해 다니는 거, 도망 다니는 것도 끝인데 겨우 생각해낸 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래서 왕을 세웠는데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죽이니까? 다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옷자락을 용물을 보고 있는 사울 뒤로 살금살금 가서 옷자락을 이만큼 잘라내갖고서 사울이 몰래 간다며 사울아 내가 널 죽일 수 있었는데 요만큼만 잘랐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너는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하들은 영성이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은 부하들은 짜증나는가 화나는가. 아휴 저 다윗 저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은 저 사울 목을 댕강대는 게 그게 뜻일 텐데 어떻게 옷자락만 베고 있어? 근데 다윗은요 불안한 거예요. 나도 내 부하들처럼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그냥 지금 당장 복수를 하려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면 어떡할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텐데 그게 본문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선을 행할 자 누구냐고 아우성치는데 선을 행할 자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얼마나 이 기쁨이 큰지 하나님의 뜻 사실요 한번 어쩌다 한번 우리도 좋은 일 한번 진짜 크게 좋은 일 한번 하고 나면은요 진짜 마음의 기쁨이 엄청 큽니다. 비록 고통스럽고 좀 그 일을 행할 때 괴로웠어도 마음에는 기쁨이 되게 큰 거예요.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은 무엇하고 비교했느냐? 새로 추수할 때 많은 곡식과 새로 포도주를 담궈서 마시는 그 새 포도주보다도 더 기쁨이 큽니다. 내 마음에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은 곡식을 새로 걷어들일 때보다도 새 포도주가 담궈져서 잘 익어갖고 그거를 쫙 한 잔 마실 때보다도 그 기쁨이 더 큽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오직 여호와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이 시편을 읽으면서 충분히 우리가 헤아릴 수 있고 같이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사울이 그냥 미친 사람처럼 날뛰면서 3,000명씩이나 끌고 다니면서 다윗 죽기 전에는 내가 밥도 안 먹겠다 이래가면서 씩씩거리면서 그 이스라엘이 뭐 미국처럼 크기나 합니까? 도망갈 데도 없는 땅입니다. 오죽했으면은 도망가다가 그냥 가다 못 가겠으니까 이방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땅까지 가서 미친 척하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문고리를 붙들고서 침을 질질 수염에다 묻혀가면서 미친 척하면서 눈은 돌아가고 막 헛소리하고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이 나라에 미친놈이 없어서 저런 미친놈 또 나한테 한 사람 더 데리고 왔느냐 막 짜증내고 막 이 정도로 하면서 생명을 버텼다. 무지하게 힘들었다라는 거야. 그 힘든 게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거야. 근데 생명을 구하려고 힘든 게 아니라 이 본문 속에 자세히 살피면 더 힘든 건 내가 이렇게 힘들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내 맘대로 살까 두렵사오니 떨며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하나님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춰서 내가 끝까지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은요 이 잘 나가는 사람도 자기가 불이익을 당했다든지 뭐 자기가 참 경우에 없는 그런 대접을 받았다니 그러면 갑자기 그냥 휙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선을 세상에 보이면서 왜 참아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면은 끝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괴사와 괴유를
허사와 괴의를 경영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무고하게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다고 칭함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주님이 참으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안 되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면서 참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올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